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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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느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수고한 임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로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그 청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답장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빠졌어요. 친구가 목사님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뭘 빼먹었느냐고요? 목사님도 할 때 님에서 미음자를 빠뜨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이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 니도 수고 많았습니다. 목사 니도 수고 많았습니다. 참 기가 막혔답니다. 근데 자꾸 읽어보니까 친근한 마음이 들더래요. 뭔가 친구가 된 느낌을 받았대요. 목사 니도.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2주간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릴레이 금식 40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고난주간 보내시라고 참 고생 많았어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미음자를 빼고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집사님이 앉아 계시면 집사 니도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하세요. 권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면 권사 니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 니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 왜 안 하세요? 예, 그래요. 저도 수고 많았어요. 새벽에 저녁에 수요 금요 설교 준비해야죠. 차량 운행해야죠. 신방해야죠. 수고 많았어요. 저에게도 해주세요. 목사 니도 수고 많았어. 참 이상하지요? 뭔가가 빠졌는데 왜 이렇게들 좋아해요? 왜 이렇게들 즐거워해요? 그래요. 때로는 뭔가 좀 부족해야 재미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좀 나사가 풀려야 조금 재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죽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살아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는 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들처럼 기쁘고 즐거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했대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려워했대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못했대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대요.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요. 근데 이 모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인 집에 문들을 꽉꽉 다 잠궈버립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문을 꽉꽉 닫았는데도 주님이 그들 중심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의 기록은요, 뭐라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거친 파도로 고생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를 향해 무리를 걸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놀라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밤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몰라봅니다. 환영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상하지요? 사랑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셔야 합니다. 그랬었잖아요. 그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기쁘고 즐거워해야지 왜 놀라고 무서워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첫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참 친숙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면은 다 그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의 경우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큰 안방에 입관을 하고 병풍으로 관을 가리고 이제 거기에 빈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자녀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님, 그리고 며느리들이 칠남매가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그 목사님은 밖에 마루에 걸터 앉아서 그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이 무르 깊어갑니다. 그 어린 목사님이 마루에 걸터 앉아서 어르신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살아생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가 참 사랑이 많았고 정도 많았고 자식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둥 막 그러면서 고모들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들의 흘리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아들들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같이 눈물을 닦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린 목사님이 보더라도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랍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풍 뒤에 있는 할머니 관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관뚜껑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참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방 안에 있던 그 어르신들이 어메 하면서 밖으로 다 튀어나오더래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구나 목사님 그때 처음 알았대요. 총알같이 방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나와서 서로 무서워가지고 그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방에 안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나셨잖아요. 눈물 흘리며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어머니, 사랑 많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살아나셨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빠가 빨리 가봐.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근데 결국 큰아버지가 들어갔답니다. 가서 병풍을 딱 걷어놓고 보니까 할머니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 간 위에 걸려있는 시계가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에 무서워서 다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정은 지금도 추도식 드릴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웃곤 한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 청년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청년은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살아 제가 수양딸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돌봤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응급실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제가 좀 보고 싶다고, 고인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요, 저는 의사가 옆에 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혼자만 남겨놓고 커튼을 탁 닫고 의사가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순간요, 무서워갖고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기도하고 얼른 나와버렸어요.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무의식 가운데 다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군병들에게 린치를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여기저기 멍들어 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 아직도 이 피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걸 봤어요. 채찍질로 등이 패여있는 그것을 보았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어요. 손과 발에 깊이 못이 박여가지고 거기가 골마 썩어져 있는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두려운 일이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근심하고 믿지 못하고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다르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은 왜 우리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못 믿어봐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부탁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그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동시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탄압하는 탄압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수말리길을 다니며 많은 핍박,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예수를 간증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탄압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교회에 전해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져요. 결국은 그 박해를 피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막 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 베드로가 로마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지점, 저쪽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금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박해를 피해 내가 도망하듯 떠나는 로마로 간단다.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로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 약 3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요한만 빼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자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려워서 꽉꽉 문을 닫고 있던 그들이 이제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야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천국의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무서움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하게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도 함께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서 들어가 보니 너무 컴컴해요. 그래서 자신의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뱀의 배를 찢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서 다른 물고기도 다 따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뱀은 죽이고 물고기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덤을 상징합니다.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무덤 밖으로 나가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몹시 어렵게 살아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없어요. 홀로 외롭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폐지도 줍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요 2만 원 벌기가 힘이 들어요. 힘없는 그 할머니에게 누가 일을 시키겠어요? 근데 어떤 일거리가 들어오더라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며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그 할머니는 늘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늘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할머니가 뭐 웃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항상 웃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 별명을 지어줬는데 행복 할머니라고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리 좋은 일이 많아서 웃고 다녀요? 나 같은 늙은이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 그런데 나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으면 주님이 부활하신다. 이 믿음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사흘 뒤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이 행복 할머니처럼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사오르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 세상의 환난, 세상의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의 무덤문을 여는 열쇠인 동시에 부활의 신앙은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소망과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에 사망의 그늘에서 그 사탄의 올무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물고기의 배를 찢고 뒤따라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저 선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무섭고 의심하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